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지요. 우리가 보고 듣고 알아도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들, 우리가 본다고, 듣는다고,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그것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성령으로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속사정을 살피시고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1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깊은 것까지도. 여기 통달한다는 이 단어는 원래 살핀다, 찾아낸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편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펴주시고 찾아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살피시고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셔서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지요. 그러니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 아닙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향하도록 우리에게 찾아주시고 발견해 주시고 그리로 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논리와 설명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되고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임재하심이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내 실상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의 효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에 통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에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 얻은 사람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비밀과 그 뜻을 알아가는 특권을 잘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교육을 받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이 없이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접근이나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가르치시고 때로는 우리를 꾸지람하시는 성령께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고 말씀하실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적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건 사람의 지혜나 열심이나 어떤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3절 말씀에는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고 사람의 말로 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분별하게 나타나는 것은 차이가 나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령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지각이 열려지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 그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그들에겐 그것이 모두 다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무가치하다.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 어리석고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속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분별력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게 지혜의 영이시니까요. 하지만 신령한 자,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보여주심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평가,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그의 속사람이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매사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들에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알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런 사랑의 마음. 빌립보서 나오고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영적인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요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대하는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립하는 대신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인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로 오늘 하루도 살아드리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루에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